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헌의 주제는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의 역설입니다. 평화를 추구할수록 도리어 갈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솔직히 우리는 평화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살펴볼 고대 문헌은 우리가 가진 이 뻔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게 왜 역설적으로 더 큰 마찰을 빚어냈는지 아주 날카롭고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다툼을 피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문헌의 깊은 뜻을 제대로 소화하려면요,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은연중에 갖게 된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아주 수동적인 착각들부터 싹 다 걷어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은 이 문장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십중팔구는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냥 조용히 고개 숙이고 침묵하는 사람. 뭐랄까 그냥 둥글둥글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어가는 사람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원문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깊이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수동적인 착각은 단순히 어떻게든 다툼을 피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이 짚어내는 아주 능동적이고 뼈 때리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저 갈등을 슬쩍 피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거칠고 고된 현실 한복판으로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그런 치열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문헌에 기록된 정확한 정의를 한번 뜯어볼까요? 참된 평화를 만드는 자는요, 그저 다툼만 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 닿는 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견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지내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아예 증오와 분쟁이 일어날 계기 자체를 싹둑 잘라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피스메이커란 갈등이 뻥 터진 그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그 미움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엄청나게 능동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평화를 만드는 자의 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갈등에 개입하다 보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원문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텍스트에서는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이 과정을 가리켜 말 그대로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라고 못 박아 버립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laborious and irksome employment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화를 만든다는 게 무슨 백조처럼 평화롭고 우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진짜 고달프고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그런 짐 빠지는 작업이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짜증이 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좋은 뜻으로 평화를 이끌어내려는 온화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온갖 모욕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쪽 진영에서 쏟아지는 험악한 비난을 들어야죠. 끝없는 불평불만을 마주해야죠. 심지어 사방팔방에서 날아오는 원망과 항의까지 싹 다 견뎌내야 한다고요. 갈등 좀 풀어보겠다고 나섰다가 도리어 온갖 화살이란 화살은 자기 한 몸에 다 맞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대변인에 대한 요구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대체 왜 좋은 의도로 나선 사람에게 이런 무자비한 공격이 쏟아지는 걸까요? 이 문헌이 보여주는 정말 탁월한 심리학적 통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평화를 만드는 자를 공격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누군가 와서 우리 좋게 좋게 화해합시다 하면 당연히 고마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반대로 분노할까요? 텍스트가 콕 집어내는 그 충격적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 대목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핵심적인 마찰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사실 한참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은요, 애초에 평화 따위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건 내 입장이 100번 맞아 라고 정당화해줄 사람, 즉 자신의 개의를 철저히 옹호해줄 대변인인 겁니다. 오직 무조건적인 내 편을 원하는데 갑자기 중재자가 끼어들어서 자자,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양보합시다 이러니까 오히려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이 근본적인 목적의 불일치를 한번 보세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양쪽의 증오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쟁 당사자는 오직 나만을 위한 대변인을 찾고 있단 말이죠. 방향 자체가 완전히 엇갈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 때문에 피스메이커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주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겁니다. 와, 인간 본성에 대한 정말 소름 돋게 날카로운 통찰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궁극적인 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평화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 사람들의 끝없는 불평, 불만과 거절에 시달려야만 하는 거라면 대체 무슨 수로 이 짓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문헌은 여기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람의 호의에 절대 의존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바로 그 당사자들에게서 어떤 인정이나 칭찬을 기대한다면 결코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없다는 아주 명확하고 묵직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의 얄팍한 인정 대신에요. 원문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돌리라고 조언합니다. 이 텍스트는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자들에게 오직 평강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심판만을 온전히 우러러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신성한 심판자만이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수고와 눈물을 온전하게 알아주고 입증해 줄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구절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평화를 가꾸어 나갈 때 설령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인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바로 그 신성하고 절대적인 인정, 그것이야말로 피스메이커가 얻게 되는 가장 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보상이라는 게 오늘 다룬 문헌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고대 문헌의 서늘한 통찰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한번 조용히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직장이나 가정 혹은 친구 사이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 있으신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며 그 껄끄러운 이견을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대변인을 찾고 있는 건가요? 이 도발적이면서도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문헌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